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으로 주신 이 11월에 창조의 은혜를 누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고 오만이나 자만에 빠지지 않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각박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로 힘들고 아파하지만 상처가 있는 곳에 주님의 손길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없는 것에 욕심내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신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주어진 달란트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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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첫째 주일 예배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과 그 믿음의 가정들, 모든 자리들을 성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믿음의 용기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고백드리오니 주님,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을 통하여 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로 온전케 하여 주심을 통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심을 통해 다시 죄된 생활이 아닌 하나님 지난주보다 그리고 어제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11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어지고 있는 이 질병과 때로 한국과 또 미얀마에 오고 가는 모든 막혀있는 문제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자유롭게 소통하며 오가며 서로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밝은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믿음 더하여 주심을 통하여 기도로 그 문들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어둠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사랑과 선함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주변에 열매
은혜에 메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구하오니 이 11월을 맞이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마음 주심을 통해 분명하고도 바른 목표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올 한 해 또한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기도와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복된 이 삶을 통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고백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고백과 믿음을 받아 주심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놀라고도 가슴 벅찬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감사드리며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못이 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내가 들으니 못이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 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요, 사실은 구약, 신약, 그리고 복음서, 서신서 전부 다 묵시록의 이렇게 소묵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만 읽었습니다. 우리 한 2주 전부터요, 우리 복음에 대한 것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그 고백들, 우리의 은총의,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 기둥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부활에 이은 이 조금 계시에 대한, 묵시에 대한, 이렇게 묵시, 계시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상 종말과 심판 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한번 오늘은 그것도 사실은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약 안에서도요,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계시록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묵시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는 이제 계시록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 개신교에서 쓰고요, 전통적으로는 묵시록이라는 뜻이 사실은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하반기부터는요, 마지막 부분부터는 이 묵시 문학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는 워낙 이 핍박과 탄압이 심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을 할 수가 없는 때고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글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흔적이 어딥니까? 예레미야가 예언 설교를 정지당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이렇게 적잖아요. 그리고 봉인을 찍어서 보관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미리 말씀하신다라는 그 신앙을 따라 그렇게 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조차 자기 이름도 적지 못하니까 뭐 익명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들을 묵시 문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또 때로는 많은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런 해석들을 설명하는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책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만 이렇게 다니엘서라든지 몇몇 부분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말이요, 어떤 뜻이냐면 은밀한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2000년 전, 그리고 예수님 탄생 후 100년 사이에 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묵시문학은요, 어떠한 그 배경인지는 말씀드렸잖아요.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득한 세상에 대한 이해가 이 그 기록,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도 읽으셨잖아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주신다라는 희망의 고백, 그 희망의 약속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군대 천사장이라고 이렇게 많이 또 알려져 있어요. 이게 교회 전통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가엘이 백성을 보호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죠.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갔을 때 마하나임에 하나님의 군대에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서의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난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뭐 별 밝게 빛난다 이런 거는 사실 그리스 문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제 페르시아 후반기인데요.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이제 그런 이방적인 종교나 사상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리스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에 있는 어휘들을 사용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고난 속에 때론 어려움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지혜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지혜를 갖고 그 지혜를 가지고 주변 이웃들을 잘 인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다니엘서는요 이방 문학의 표현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올까요? 복음서에도요, 그 묵시록에, 이렇게 소묵시록이 여러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3장 말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3장에는 그 묵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묵시록의 목적은요,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읽는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그리고 재난과 시기에 대한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것도 12명이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좀 자주 등장하는 4명의 제자들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라는 것이죠. 제가 뭐 간간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은 거기만 딱 잘라서 보실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마가복음 13장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 제자들이 말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 굉장한 건물은 우리는 아쉽게도 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한 이 굉장한 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함께 예루살렘을 가보신다라면 이거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도 그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있는 유적지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이 돌이 있는데요. 이 기반석이에요. 사실은 성전에 이제 바닥을 놓는 돌들이죠. 어마어마한 돌 사이즈예요. 저도 이렇게 사람 한 분이 딱 서 있고 일부러 이제 그 사진 찍으신 분이 제 선배가 이렇게 크기를 보라고 이렇게 찍어준 건데요. 사람이 서 있고 그 돌이 보이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저 돌을 어디서 캐왔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근처에는 그런 돌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 돌을 어떻게 옮겨왔는지 참 헤롯이 큰 것을 만들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이 제자들이 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서 탐복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성전의 크기와 규모에 대해서 탐복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은 별로 좋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지난 3일간 예수님은 성전에서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의 제사장들, 원로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논쟁하는 시간을 벌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체계를 대표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들과 이렇게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발을 했고 공격해온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막아내시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장 1절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예수님께서요, 이 성전에서 사실은 이 이후로 예수님은 성전을 다시 찾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셨어도 성전을 다시 찾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떠나가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주님 보십시오. 이 엄청난 건축입니다. 이 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이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찾지 않는, 하나님이 찾지 않는 이 필요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성전 파괴에 대한 이 건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 정말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요, 분위기 쫙 깨는 얘기하시는 거죠.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는 그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지 않는 성전과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주간이었거든요. 세상의 절반 이상이 질병에 시달리고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갈 때 로마 카톨릭은 뭐 했냐면요, 대형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로마 바티칸에 보면은 입장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티칸 그 대성당을 짓고요. 온갖 그림과 뭐 이런 것들을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건축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짓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헌금함, 연복에 동그라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땡 하고 울릴 때 연옥을 떠나 천국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쥐어짰던 그 신앙, 그 잘못된 신앙에 경건했던 사람들은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그 성전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싸웠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어디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음 아픈 경고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어떤 곳입니까? 우리 잘 아시죠? 단순히 종교적인 곳만이 아닙니다. 유대의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이었고요.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성전 자체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죠. 거부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통하여 성전을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 연합되고 서로 소통하며 자라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전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새롭게 우리를 통해서 지으신 이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도의 소통과 연합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그렇게 해서 거룩한 곳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성전이 성소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묵시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성전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요. 그 시대의 유대 사람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이 다 산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편에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우리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찬양 가사처럼 정말 예루살렘은요, 그 건물, 그 장소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자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산다라는 고백으로 그 물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다라면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간구하고 받아들일 때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은 우리의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그 용기와 은총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정말 참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중심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장하시는 곳, 그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있는 것, 그것이 곧 오늘 우리의 성전이고 성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왜 이것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것이 힘드냐면요, 우리 안에도, 우리의 마음 안에도 마가복음에 나왔던, 그리고 복음서에 나왔던 율법학자나 성전의 원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있어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논쟁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도권을 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고 이끄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숙한 거듭남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그것이 사실은 사죄의 은총이고 성화의 은총이고요. 그것이 제가 속한 교단에서 말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이 싸움 걸어오는 성전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 누굴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 안에 보면은요, 복음서 안에 보면 성전 사람들이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요, 대체로 이게 일관된 논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래된 습관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필요 없어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대로, 그리고 내가 해석한 대로, 그리고 내가 느끼는 대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르면 좋은데요, 자칫하면요, 지나온 삶에서 결집된 생각과 습관과 또는 버릇이 될 수도 있고요, 과거에는 맞았지만 오늘은 틀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도움도 되긴 하지만 올무가 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리고 커피 메뉴가 라떼라는 그런 농담 어린 이야기도 합니다만 참 슬픈 얘기죠. 자꾸 나 때는 하는데요, 내가 할 땐 내가 할 때 하는데요, 그거 이미 20년 전 3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청년들이나 오늘 세상을 다시 잣대질하는 것은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 그것도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일로 예수님의 일을 판단하고 제어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저항성과 공격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요, 자꾸 복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참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거면 되는데 자꾸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오늘 우리의 현재를 통해서 내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단편만 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인간의 육신에 대한 생각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적대감이 먼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잘 영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뭔가 내가 적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의로움 때문에 생기는 불의에 대한 적대감인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적대감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러한 뿌리 깊은 저항과 이 공격의 끝은요, 아득합니다. 이것이 한번 시작되면요, 정말 로마 대화제처럼 모든 것을 태워야 끝나요. 그리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속에서 잘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힘들죠. 왜요? 우리 마음에는요, 이 원로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골방의 시간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변론만을 쭉 늘어놓는 연설이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해야 되죠.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참된 기도는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눈과 귀를 닫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기도는 침묵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요, 불순물들을 침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이렇게 막 들끓어 올랐고 이렇게 되었던 것들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정화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에 탁월한 것이 바로 찬양과 묵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그 시간이 필요하시죠. 그것이 바로 믿음과 평화를 찾고 그 믿음과 평화가 시작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가라앉고 내 생각과 내 마음들이 잠잠해졌을 때 정말 작은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 속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지를 여러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화, 깨끗해지고 조명,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일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신앙인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과 단계들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바로 이러한 과정과 단계들을 따라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리, 우리의 바른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길이요, 평화로 돌아가는 길이고 바른 신앙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요, 예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들음의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들음을 통해서 듣기 위해서 내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것이요,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마르다의 그 이야기를 멀리하시고 마리아가 좋은 대로 계속 두라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그 들음의 자리가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그 복음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이 오늘, 그리고 이 11월이 오늘 우리에게 그 들음의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들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주인 노릇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원로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그래요. 우리 속에 깊이 숨어 있었던 그들이요,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얼마나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취하라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정말 예쁘잖아요. 정말 생명이 그대로 있어서 하잖아요. 밝게 웃고 정말 밝게 울고 거꾸로 됐죠. 그런데 그게 맞더라고요. 울어서 밝아지고 그래서 밝게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맑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들이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받아지고 그 울었던 눈물을 멈추어 설 수 있는 그 순수함, 그 맑음과 깨끗함, 그것이 있었을 때 너무 오래 우리 속에 들러붙어서 추해졌고 우리에게 찐득찐득해서 잘 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말끔히 씻어나간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맑게 씻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익숙한 자기 지식이 아니라 새 것으로 성장하는 이 순수함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고 실천하고 다시 묻고 전진하는 지속적인 그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야 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이요, 불편합니다. 저도 매일 식사 전에 이렇게 혈당을 체크하는데요, 그것을 체크하는 걸 보고 식사 양을 사실 결정하거든요. 이거 정말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요, 내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요. 숨 차는 것을 참아야 산을 오를 수 있고 산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요, 그 자리에서 겪는 그 어려움, 그 민망함이, 그 괴로움이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전은요, 참된 들음과 성찰과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된 이 들음과 성찰과 변화가 없다라면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성전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은 큰 건물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너져야 할 웅장한 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3번이나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것이 또 실상은 힘들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관점을 바꿔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세움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리빌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도, 우리가 눈물 흘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곳으로 우리에게 다시 세워가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 첫 자세는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생각과 물질과 환경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와서 달콤하게 이야기하는 이 말이 주님의 뜻인지, 이것이 간교한 이야기인 것인지를요, 이것이 원로들의 이야기인지를요,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위험성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내 목소리처럼 들려오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렇죠. 내 생각이 곧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생각을 바꾸냐고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살피는 그 믿음의 삶이 지속되지 않으면,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소문은 진실이 아닌 법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이죠.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 그리고 걱정되는 일이, 그 소문들은요, 그것이 최후의 결정 아닙니다. 진상과 허상을 구별해내는 냉철한 분별과 그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은요, 홍수가 밀려와도 쓸려가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내몰아가시는 고통, 그리고 광야, 그 자리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를 괴롭혔던 고통, 우리를 당황스럽게 밀어냈던 이 광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신호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진정성을 불어가는 성찰이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희 집사람 입국하고 저는 아직도 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저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리인 것 같아서 그것을 묻고, 그리고 그 대답을 기다리고 그것을 구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주시는, 제가 사실 이 부분도 하나의 묵시에 해당한다라고, 종말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마가복음 13장과 쭉 이어서 본다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깨어졌지만, 부셔졌지만 맑은 영혼,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으로 볼 때 믿음의 각성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롭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고백과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쓰고 있던 핸드폰도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근데 문제는 처음 구매할 때 64기가 정말 제일 작은 용량으로 이렇게 재정적인 관계로 구매를 했는데 그전엔 괜찮았어요. 근데 코로나 상태가 돼서 이렇게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한 번에 못 찍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예배 동영상이 늦게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올라갈 때요. 왜 그러냐면 그날은 금요일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주일 예배를 한 8번에서 평균 9번을 다시 찍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폰 용량이 모자라서 저장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깨져요. 뭐 오디오가 안 나오고 뭐 화질이 깨지고, 그래서 뭐 8번에서 9번. 그래서 그런 날의 특징이 있어요. 살펴보시면 설교가 되게 짧아요. 하도 해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할 체력이 안 남아 있었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진을 지워내고 아무리 프로그램을 지워도요 안 없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데이터도 그렇더라고요. 데이터도 쓰레기가 발생해요. 이게 그 하드에 곳곳에 쌓여요. 마치 묵은 때 찌든 때처럼 쌓여요. 지우려고 아무리 해보고 제가 그 리셋을 여러 번 하고 리부팅을 여러 번 했어요. 설치도 한 4번 했던 것 같아요. 안 없어져요. 그게 다른 건 다 지워지는데 정말 소중한 건 지워지는데 그건 안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쌓여지는 것들이 안 없어지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의 원로들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슬레이지들이 원로로 위장한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의 찌꺼기들이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찌든 것들을 한 번에 털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겠다고 할 때 그 자리가 지성소,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지는 자리, 사제가 일어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확고한 믿음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과거의 상처와 무능의 그 올무가 끊어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이 있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맑은 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짐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매일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이고 우리의 새벽의 기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우리에게 솟아오릅니다. 이 모티브가 사실은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대작 부활에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회복되어진 사람들은요, 어둠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고 삽니다. 모든 사실에는요, 모든 상황에는요,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어요. 그런데 육체에 속하면요, 자꾸 어둠을 보고 그 어둠을 품어나가요. 그래서 내 자신도 어두워지고 내 주변도 어둡게 만듭니다. 믿음은요, 어둠이 아니라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실천하실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서울에 있다고 해서, 한국에 있다고 해서, 양골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그 고리들을 잘라내버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비난과 불평과 악담을 끊어버립시다. 이익과 탐욕이 아니라 사랑과 선한 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갑시다. 그 자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삶의 성소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지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우리는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소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이 그 천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요, 마음과 삶에 연합되는 소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11월 첫째 주일 맞이해서 계시로 이루어진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정리해보면 이래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삶의 그 어려움과 불안함에 가득한 이 세상, 그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성찰하고 관심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총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징조, 소문, 흉흉한 일들, 상황이 아니라, 커다란 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불안한 미래가 아닌 튼튼한 내면과 자아와 영성이 이루어가는 반석 같은 오늘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 하반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마가복음 13장, 히브리서 10장, 다시 말하면요, 고난 속에서 신앙하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척박한 삶의 한가운데서 여러분, 그리고 혹독한 광야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은 천길 만길 같은 그 낭떠러지 끝 벼랑에 서 있는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과 그 삶으로 새 길 걷고 오아시스의 생명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척박한 세상을 생명으로 읽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을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써 사랑과 선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믿음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웃과 주변을 살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도움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찾아온 설렘으로 혼자만의 미소를 넘어 누군가를 사랑스레 볼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아는 누군가를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누군가의 옆에 길동무로 깊은 침묵으로 함께 있게 하시고 쌀 한 줌, 땀 한 방울, 마음 한 조각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오늘의 각박한 현실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욕심내며 뺏어 모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눌 때 행복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이 메마르고 재물의 혈안이 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인의 본을 보이며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미얀마 한국 간의 그 입국과 항공권이 잘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조속히 이번 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와 또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그리고 구제와 선교 헌금, 그리고 섬김과 봉사를 주님 받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드린 믿음과 그 가정과 손길 가운데 복 주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매일같이 기뻐하며 생명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려 싸우니 하나님 이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서로 소식을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땀 흘리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어두운 우리의 내면을 고백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선함과 사랑으로 튼실한 오늘을 살아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첫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